샬롬,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오늘 주님과 함께 또 이번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21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런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죠. 이 흑암의 재앙은 애굽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재앙입니다. 캄캄한 흑암은 모든 애굽인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는 이 태양신 라의 존재를 무색해 하였으므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앞이 보이지 않아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흑암은 애굽의 생명의 원천인 이 태양빛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애굽인들은 영원히 떠오르는 태양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로가 그렇게 믿었기에 자신을 태양의 아들 곧 태양신이라고 여기고 숭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태양도 다스리시며 제압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지요. 태양신 바로왕도 이 하나님 앞에서 제압당하는 이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3일의 흑암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이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날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없으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 속에서 공포에 떨며 바로가 태양신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을 이 라는 우상이다라는 걸 안 거죠. 이들에게는 빛이 임하여 삶의 생명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이죠. 그동안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이 교만함으로 백성을 힘으로 누르고 통치하면서 신으로 추앙받으며 온갖 악을 다 저질렀죠. 하나님께서 빛을 늘 비춰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른 채 그 은혜와 능력을 중간에 이 바로가 가로챘던 것입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란, 어두움이란 그 자체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빛이 있기 전에 태초의 어둠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을 덮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최고로 추앙받기에 받은 이 태양신의 이 라의 허구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했고요. 그 바로 태양의 아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절망감을 준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곧 생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이 빛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로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천만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들에게만 있을 수 있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치명적인 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사실 이 세상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삶인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기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진아영 교수의 좋은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이분은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서 조금만 무엇을 해도 몸이 극도의 피로를 느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고통을 느끼며 누워만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치료를 거듭거듭하여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그 피로감이 금방 찾아와서 한번 강의를 하고 일을 하고 나면은 푹 쉬어야 하는 이 병을, 불치병을, 난치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초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감사기도 하며 마음을 다스리며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픔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이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임을 알았고 도리어 이 아픔을 통해서 깊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시간이 소중함을, 사람이 소중함을, 이 모든 것들이 귀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수님은 아프기 이전으로 돌아갈래요? 아니면 지금처럼 살래요? 물었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지금의 삶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삶의 지혜가 넘쳐나는 지혜자요, 능력 있고 성숙한 분인 거죠. 우리는 인생의 행복이 돈과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그 권력과 돈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허무한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또 힘으로 억압하면서 참 자유를 빼앗고 고통을 주는 악한 사람인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권력자와 돈과 힘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는 흑암 속에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남녀노소 함께 가되 가축은 함께 가지 말라. 역시 이번에도 모세는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른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그곳에 가서 선택하여 섬겨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화가 난 바로는 전에 없던 분노와 죽음의 위협으로 모세를 쫓아냅니다. 재앙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분노는 더 커져 하나님의 구원이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을 듯 했지만 아닙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듯이 그의 강팍함은 곧 그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더 단호했습니다. 바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모든 짐승 다 데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풍요롭게 살면서 그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과 우리를 향한 아주 내밀한 섬세한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영적인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인생의 깊은 의미와 축복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의 사랑의 섬세한 손길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와 성숙함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흑암의 재앙은 이 애굽과 바로에게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 태양의 아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바로, 그러나 흑암이 임함으로 3일 동안 이 태양은 가려지고 이 빛은 사라지고 그들은 공포 속에서 태양의 아들 바로는 아무것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진정 이 태양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광명을 비춰주셨던 우리 하나님,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도 영이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고 보니 때로는 결핍이, 때로는 고난이 진정 우리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우리가 어두웠던 눈들이 떠여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 그 능력들이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기회인 줄로 압니다. 주여 고난도 도리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와 이 모든 삶에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더욱 영적이 되고 민감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 지혜롭고 강건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텔스닷컴이면 원하는 대로